오늘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원길을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주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실망, 하나님의 기대와 실망에 대해서 잘 보여주네요. 하나님께서 폐역한 이스라엘 지도자와 사치와 낭비에 빠져 범죄하며 살아가는 여성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직면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소망이죠. 그들이 어떻게 의의 열매 대신 죄악의 들포도를 맺었는지를 슬퍼하며 탄식하시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는 자신을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로 증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극상품의 포도나무, 심은 포도원에 심은 극상품의 포도나무 같도다라고 증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 기대와 소망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나님은 최고의 땅에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했죠. 최고의 품종, 포도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언약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배신과 실망에 대해 탄식하고 또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간절히 외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 돌이키지 못할 것이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대와 소망, 공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일 것이고요.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제레미야 12장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포도원 이스라엘이죠. 유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우게 갔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시죠. 포도원 이스라엘. 마태복음 21장 37절 이하에 이어집니다.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냈고 농부의 비유죠. 아들을 보냈는데 상속자니 죽이자, 유산을 차지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폐역한 유다 백성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이스라엘이죠.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그들이 받은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기름진 땅을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0장 24절에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주셨죠. 신명기 6장 3절에도 이스라엘아 듣고 생각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중요합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룩한 죄 백성들이 사는 곳. 그러면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행하라 그리하면이에요. 듣고 지켜 행하라. 어렵지 않죠.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젖과 꿀이는 복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안전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렵지 않죠?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삼가 항상 조심해야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실천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망교도 세우셨어요. 술틀도 만들고 좋은 포도 맺기를 간절히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농부가 땅을 개간하는 모습이죠. 땅을 파서 재고. 그러니까 포도원에 기울인 주인의 정성과 수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 돌보시고 준비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 지극한 사랑이죠.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이게 중요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복을 증거하며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소망이죠. 땅을 받아, 히브리 아자크, 곡괭이로 땅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자크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네요. 구약 성경에는요. 그 다음 단계는 여기저기 밝혀있는 돌들을 제거했다. 땅을 파다, 부드럽게 했다는 거고요. 제거한다는 거, 히브리어 사칼, 돌을 빼내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기름진 땅은 아니었죠. 돌이 많은 거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온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이죠. 3절 이하에 천국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뿌리 새 돌은 길가에 떨어지는 들이 떨어질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좋은 땅에 떨어질 때만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는 길가, 돌과 가시떨기, 좋은 땅. 처음에는 돌이 많은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경하여 주심으로써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처음부터 좋은 마음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하나님은 좋은 땅을 만드셨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주시고 그곳에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기대와 요구, 언제나 그래요.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은 무엇인가? 언제나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 누구에게? 너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또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네,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아주 확실하게 함축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까지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죠. 행복이란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뭐다? 행복. 하나님의 기대, 소망.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린 그의 자녀들인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예.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행복이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잖아요.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바른 관계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기대도 역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피하라고.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중요해요. 끊임없이 유혹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빨리 피해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네. 그게 올바른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11 이하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야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예, 기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일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그만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골로새 3장 12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있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 명령이잖아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너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계속 강조하죠. 부르심을 받은 목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 골로새 3장 12절 이하,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임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온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분별해야 한다. 포도를 위해서 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포도 맺기를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저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과 뜻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악한 군 슈마게에게.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고 가장 완벽한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성전과 제사법을 주셨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거룩함과 의의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백성들은 한 걸음 더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거나 잘못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 인생 전체에 우리 포도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잖아요.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야죠. 항상 점검해 봐야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은망덕함, 이것을 책망하고 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된 열매, 육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하랴 더할 것이 무엇이랴 있으랴 그랬거든요.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이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다. 스스로 악행과 심판을 선택하였으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정당하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죠. 말씀을 보내셨고 선지를 부지런히 보내셔서 돌아와라. 거부하잖아요.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 최선을 다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들포도를 맺고 악을 행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할 거야. 울타리를 걷어버리신답니다. 담을 헐어 짓밟히게 될 것이다. 상상을 못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자의적 신앙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신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네, 제레미야 7장 13절 마지막 선지자죠. 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나니라.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하셨다잖아요. 근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말씀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순종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 회개하고 돌이켜 용주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 오래 기다리셨죠. 오래 참음이 주님의 사랑이죠. 이제 내가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누누이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땅에 쏟아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공의 심판입니다. 울타리를 걷어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주님의 진노는
먼저 포도원을 보호하고 있던 울타리와 담을 허물어뜨리신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크고 강력한 담을 세우고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포도원이 사람과 짐승에 의해서 짓밟히고 먹힘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새와 방패와 성벽이 되어주실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무엇으로 지켜주시죠? 어렵잖아요. 율법, 계명.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복음.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예. 재물이죠, 오늘날은. 재물, 권력,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사람의 힘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모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할 명령을 너희가 매일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잘 정리하세요.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름이 그럴 때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죠.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도를 행하면, 또 한 번 강조되죠. 지금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그의 모든 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그를 의지하면까지 연결되어 있죠. 예, 뭐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 없이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 없나이다.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를. 여전히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은 뭐 소리쳐 금식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면 그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요.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면 다 연결돼 있어요.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나 이걸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원수마귀와 혼란과 공격에 넘겨준다. 지켜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는 무엇인가요? 재물, 권력, 인간관계, 힘 있는 사람들, 혹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일까요? 그렇습니다.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면 북을 돋우지 않으면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완전히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도 않게 하시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면 인간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인에 의해서 더 이상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포도원, 황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30절이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덮였다.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 게으른 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일에 게으른 자죠. 게으른 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찔레와 가시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원이 황무한 땅이 되어버림,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만다는 거죠. 저주, 고통이 가득한 마음과 영성과 인생,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 항복하게 된 포도원에 가시 너무나 무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광야 간조한 땅,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다.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죠.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다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포악과 부르짖음, 포악과 죄악과 폐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한 부르짖음이겠죠. 심판을 자초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입니다. 또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항상 기억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목적,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와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포도원을 만드시고 망대도 만들고 좋은 땅을 만들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폐역하여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고 계셨다. 성례 열매, 피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세속적인 욕망과 출세, 성공, 부와 권력을 얻는 열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육체의 욕망을 버려야죠. 그 결과는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온전하지 못하죠. 저희들은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의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